네, 주임을 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칸 맥라이트의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네 번째 시간 5장 에이콘의 서사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헬라어 단어가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의 이야기가 내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는데요. 1장은 창조, 2장은 타락, 3장인 구속, 4장은 완성이었죠. 우리는 지난주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완성,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한 에이콘이시죠. 복음의 의도는 인간을 그런 에이콘,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결말은 시작을 설명해 줍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가봐야 그 시작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말은 시작을 설명해 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말, 즉 영혼에 관하여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영혼 속에서의 삶보다 지금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과 영혼, 창세기와 계시록, 태초와 종말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 종말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록은 영혼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치적인 책인 계시록은 마침내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바를 되돌려 받는 이야기가 계시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는 이유이죠. 또한 종말 때의 조화로운 우주를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종말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 그 일들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5가지 명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첫째, 종말은 싸움과 더불어서 찾아옵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 결정권은 죽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은 시온에서 양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둘째는 종말은 현재의 삶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은혜의 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일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 온전해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완전하고도 탁월한 사회가 종말의 사회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말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을 왕이고 양이고 성전이고 빛이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종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이죠. 다섯째, 종말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양에 대한 인간의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즉 다른 이들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이고 찬양인데 그것이 종말의 삶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종말은 2가지 심층적 차원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하나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는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이들과의 온 창조 질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나아가서 에덴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더 나은 에덴의 도래, 영혼은 곧 포용의 은혜의 순환이 계속되는 곳,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바퀴와 바퀴살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참 좋습니다. 각 사람은 바퀴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작은 고리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원심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바퀴의 테두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의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퀴 테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의 복음은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심력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구심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복음이 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이들과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확연히 다른 곳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곳,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인간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곳, 이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까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영혼, 종말, 이 복음은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말에 비추어서 현재를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배운다고 해서 현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의 완벽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웨버 교수는 지금 세대에게는 이 종말을 살아내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 교회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종말론적인 백성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이 여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바로 이 세계의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결말 영혼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영혼 속에서의 삶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방식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에 대한 5가지 명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말에 비추어 오늘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당신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